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봐라. 오늘날 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입맛이 너무 변했다. 입맛이. 그러면 어떻게 입맛이 변했는가? 우리는 예수님 입맛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뭐 눈꺼풀이 씌우면 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 딸이 남자를 택했는데 그 남자가 도저히 시집가서는 안 될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이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골서 살면서 서울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하고 사랑하고는 우리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줘야 돼? 기쁨과 평안을 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입맛에 내 입맛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맛이 나도 모르게 완전히 뭐 했습니까?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유대인들의 변한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오늘날 재림교회가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입맛이 완전히 변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입맛이 변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입맛이 변해갖고서 저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과 죄 가운데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오는데 이방인들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유대 나라, 내 나라가 최고의 강국으로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라 내가 숫자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매일 뭘 잡습니까? 양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돋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바로 나의 모습,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뇨? 어디에서 태어났노? 그러면서 질문했을 때 어디가 요동했다 했습니까? 에르사렘 성이 요동했습니다. 에르사렘 성 안에는 주로 누가 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내노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초청해서 물어보니까 건성으로 대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왕이 아기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매일 양을 잡아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을 준비를 하고서 매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날은 더욱 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그 왕이, 기다리는 왕이 왔다고 얘기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인성 오실 때는 거의 2000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체계적으로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2000년 동안 아브라함 후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때가 차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들이 별로 무관심한 상태에 지금 건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건성으로 기다리는 거. 이 모습은 오늘날 재림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 그 사실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과연 우리 재림교인들, 나도 재림교인에 속하지만 재림교인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건 나의 의와 성품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황금을 드리지 않지만,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맞을 사람들도 이방인, 거의 이방인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본토는 아닌가 영적으로. 우리는 재림교회, 영적으로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예. 엄마 이방인이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기에서 다 이방으로. 이 성경에서 영적 이방인은 개신교들이고, 재림교회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유대인들입니다.
연대판 이스라엘 백성이 하이트성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성실했더라면 그 왕의 노를 해가 없게 했을 것임. 이 모든 끔찍한 재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유대 나라의 교만을 낮추었다. 그들의 죄와 악함은 매우 큰 것이어서 주께서 악한 헤롯에게 허락하사 그들을 이렇게 징치하게 하셨다. 만약 그들이 좀 덜 자랑하고 야심을 줄이고 생활이 순결하고 습관이 단순하고 진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이 대적에게 이렇게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완전했더라면 하나님은 현저한 방법으로 그 왕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협오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유대 어린아이 다 죽였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이 몇 명 죽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0명. 예. 2,000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고을 그 근방에서 2,000명이 어린이가 죽음을 당했다는 대참사입니다. 가정마다 그 애굽에서 열재앙 때 처음 난 자녀가 죽은 것처럼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자랑하고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덜 자랑하고 야심을 줄이고 생활이 순결하고 습관이 단순하고 진지하려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애들은 다 하늘에 숨겨져라. 다 하늘에 날아가지.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의 신에 연결해서 찾아보니까 2,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늘에서 어린아이들이 빨간 띠를 두르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순교당한 영혼이라고. 그래서 그 2,000명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끝에 빨간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자부심이 강하고 신앙을 사고하는데 습관이 단순해야 되거든. 복잡하고 무하면은 단순합니다. 재난이 내 가정에 교회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좀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유대인처럼 똑같은 신앙으로 하면은 그 재난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너무 혐오하셨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 왜 베들레헴에서 큰 그 참사, 이 재난이 일어날 수가 밖에 없는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래도 언제나 뭐가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룹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관에서도 완전히 시장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수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영적으로 오죽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예수님께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 이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며칠 전에 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나 자신과 교회가 이 정결케 하는 사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지 누가 압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이 일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지 말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초림의 길을 닫고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지만은 물론 관심 있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불신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진실하게 믿음의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무관심합니까? 어때?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냥 성의를 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외쳤을 때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침례를 받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예? 아기 예수. 아기에서요? 아니 이 배경은 목도들에게 천사들이 목도들에게 말해. 예.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들은
별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대상이 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순수한 그것을 구약 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막내로서 뭘 지키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은 양 지키는 사람이 큰 관심거리가 대상이 안 됩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현재나 예수님 당시나 양을 돌보는 목동들은 크게 사람으로부터 존망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전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아기 예수가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는 말구에 광부에 쌓인 아기가 증거라고. 그래서 오늘날처럼 어느 집 몇 번째라 딱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것만 얘기 주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집집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밤에,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지식인들에게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됐고, 이 목자들은 서민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기별 전달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교훈은 이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전달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늘을 날아서 지상을 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없을 때 이 천사들이 울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도중에 그래도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다시 이 땅을 쳐다보니까 그 야밤에 목자들 모여서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오시지? 언제 오실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천사들이 듣고 천사가 기쁘게 너무 달려와서 날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선포할 사람도 목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목사들이나 성경 박사들이나 장로들이 아니고 별로 사람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주 어때요? 거의 숨겨져 있는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나 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친다는 거예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할 가로되. 제 기억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몇 년 됐죠? 장로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상을 당해야 할 때 누가 와서 조문할 사람이 있느냐고, 누가 예배 드릴 사람이 있느냐고. 죽거나 안 돼요. 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걱정을 거습니다.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무리가 와요. 천사. 그리고 장로님 네. 모세 죽었을 때도 모세 혼자 산에 갔어.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데 아무도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장례식 해주니까 얼마나 네. 뭐예요. 저는 왜그 보이가 안 되는 네? 보이지 않는. 진짜 저기 마을 나설이 가니까 장로님하고 돌아가시면 그 천사들이 저기 장례식 해주지. 동서 장로님 우리 한 살에 동서장 같이 할 거야. 우리 운배를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런 건중식 장로 안 오겠네. 쓸데없는. 일단 읽어줘.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경배드린 사람들은 성경이나 예언대신에 보면은 동방박사와 목자들 뿐입니다. 다른 데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준비한 신앙생활이 실물이 왔을 때 얼마나 그들의 영적으로 입맛이 얼마나 이렇게 변했습니까? 자기들이 입맛이 변한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치는 예가 있습니다. 이제 할례를 하면서 예인데,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 만에 제사장이 아기를 안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시몬이 듣고서 너무 놀라서 그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 시몬은 항상 신실하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물이 와도 제사장은 자기 팔로 안 얻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진짜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딱 보았을 때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할 때에도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냥 학식이 있고 설교자라고 또 성경에 능하다 해서 성령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재림교회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입맛이 변해서 이걸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했으므로 너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는데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그분이 인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것이 보혜사.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넘어지느냐? 여러분 초기민집에 보면 2300주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지성소에 나갔는데 계속 성령을 달라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자기 영을 주어버려요. 성소에서 나가지. 지성소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 네. 사단이 여기 주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성소에 지성소로 온 것 같잖아요. 옮겨왔으면 예수님이 예언대로 거의 딱 그 시계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구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지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왜냐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내가 다시 뭐로 와서 보혜사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믿는 사람 밑에 보세요. 2절 얘기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최악은 교회에서 출계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올바로 성경을 믿고 이해하는데 출계를 당합니까? 출입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왜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죽을 죄가 됩니까? 죄가 되고 있습니까? 신선 모독.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있는데 자꾸 자기라니까는. 그러니까 이들이 입맛이 변해서 자기가 기다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권력을 가진 능력자로서 대성물 되시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참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의 죄를 대성물로 되려면 완전히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대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권력을 행할 것 같으면 대성물이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 이들이 맛이 얼마나 갔는지 변했는지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부활한 사람이 실제 자기 경험한 것을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입맛이 변해버렸어요. 성경을 그만큼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성령 하면은 이제는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유대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출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초대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름하신 이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무리들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구속사업을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왜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이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 이상 회개케 하고 침례를 주는 이 교회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천주교에 계신 줄 여러분이 기절초풍할 겁니다. 이걸 얘기해.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능력 있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방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완전히 배기고 배반입니다. 합중국이 짐승을 해야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재림교회 목사들이 성경책을 인용할 때 다 천주교의 서적을 인용합니다. 김대성 목사님이나 누굽니까? 남대건 목사님, 제가 그거 확인했어요. 교보책은 천주교의 저자입니다. 그 책을 다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사를 확실히 보면은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교 노마와 합작해서 이교 노마는 우상과 여러 가지 합작해서
배교하고 그 당시 이제 이 제자 요한의 죽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이게 안식일 대신 일요일도 예배드리고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이교 사상이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이 이교 사상이 젖어버린 이 초대교회가 법왕 설립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제 교황청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앞으로 재림교회도 어떻게 변화될까? 각본이 다 나와 있어요. 재림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배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을 선포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재림교회가 될 것입니다. 각본이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요일 협력령 다 반대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반대하고 설교해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줄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사 찾아보면은 이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했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노마교과 간기를 따라간 개신교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냈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된다. 실로 16, 17세기 동안에 국교도가 아닌 무산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들을 막론하고 과료, 투,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회가 완전히 부패하였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개신교회가 출발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역사 속에 다 이게 포함이 된 거거든.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부패해서 배반해서 배도해서 이교 노마에서 법왕 노마로 넘어가서 법왕 노마에서 교황청이 설립되고 법왕교회가 설립되어서 그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 일요일교회가 창설이 되고 일요일교회가 완전히 부패해서 재림교회가 출발해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붙드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냐면 성경에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무리들이 교회가 출현할 것을 예고한 것이 셋째 주의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관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쟁투 443조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진성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배교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교회를 지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배교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목사님은 초대교회가
일을 시켰다고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도지 진짜 초대교회가 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배반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서 재림교회가 어떠한 길을 갈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러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럴 시험령 내렸는데 1등 공신이 누가 될까요? SD가 한다고. 저는 SD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월 명령 안 받으려고 열심히 전다고 있는데. 기본령 안 받으려고 열심히 된다고? 그렇지. 일월 명령 준비하라고. 일월 명령 내릴 거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 속하잖아요. 예?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바나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강론하는데 신자가 아니라 뭐라?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바나 교회가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강론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론을 지금 강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목교회 세 번째 버가목교회인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는 교훈을 지킨다. 이거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6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재림교회 사상의 문제점들이 6개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보다 영적으로 더 부패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음이라. 재림교회도 성경을 교리가 바뀌어서 이세벨을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참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꼈지만 다시 주저앉아버려 개혁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개신교회에서 그 타락을 그 단체에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재림교회가 되고 재림교회가 이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었는데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 딱 멈춰버렸어요. 여기도 개혁이 딱 멈춰버렸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신앙분을 익혔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림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부흥과 개혁을 부르짖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여섯 번째.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적은 무리가 빌라델피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서 이겨서 셋째 천사의 기업의 핵심 멤버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구의 오늘날? 화이트인 당시 저긴가? 이제 마지막 교회가 나오디아 교회인데 나오디아 교회, 이 나오디아 교회는 영적 진단이 나왔죠. 아주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보다 더 한 수 더 위 단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치료제가 방법이 나왔는데도 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굴 통해서 셋째 천의 기별을 이칠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뭐 기도도 말씀도 진리도 다 포함되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전수받아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계속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